기쁨, 살아가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랬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시대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할 때 흔하잖아요. 로마 시대의 가이오는 흔한 이름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도 남자이고 가이오도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겠죠. 그런데 그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오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디에 또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옵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잘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온 교회라고 그랬을까요? 가정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예배소 근처에 널리 퍼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어떻게 보면 초원직이었을 수도 있고 조장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목자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더 큰 사랑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사랑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이 가이오는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또 있죠.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우려고 힘썼던 부부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나오고 그 부부의 삶을 본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더 크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 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가이오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성경에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을 한 절로 딱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박자 축복이라고. 자, 요한 3서 2절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이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개정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잘 된다고 하는 것, 평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여행길에 안내를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인생은 천국을 향한 여행길이에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평안한 길인지, 복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 낭떠러져인지, 늪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는 여행객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아시는 분이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자유여행을 다닐 수도 있는데 왠지 불안하잖아요. 말도 잘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렇죠? 그럴 때 누가 도와주면 여행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가이드가 탁 붙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좋은 가이드가 되시면 우리의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가이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인사이기도 하고 기도문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 내 영혼이 평안하길 바란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좋은 동행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범사에 형통한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가이오에게 건강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영혼의 평안함이 필요했고 또 범사가 형통한 것이 필요했고 가이오가 이렇게 건강의 복이 필요했구나. 이 가이오가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하면서 인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곳곳을 보면 오늘 2절에도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이여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편지로만 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가이오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를 만나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이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초대교회에 보낸 모든 서신서,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라. 그런데 진리를 알려면 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내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함과 교만함, 그것이 죄이구나.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요 일체를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래 지식으로 아는 걸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한다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행하지 못한다. 이 가룟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인생길, 인생의 여행길을 갈 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물질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세상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평안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영혼 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했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 내 육체는 영혼이 살고 있는 집과 같아요. 내 육체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과 같아요. 그래서 내 육신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었다고 말을 해요. 내 몸이 아무리 연약하고 병약해도 영혼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만 잘 되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영혼까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복받는 주원 가족들이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이 몸도 잘 관리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몸에만 관심을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부자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수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창고를 또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곡식과 내가 번 재산을 차곡차곡 잘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많이 벌어놓고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제 즐기면 되겠다. 내가 이제 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이 핵심이에요. 영혼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이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도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나는
시신이 되고 마는 거죠.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자기의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현세적인 것만 바라고 구하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저도 한때 무슨 영혼, 무슨 영혼이야. 당장 손에 잡히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지. 영혼이 보이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혼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사랑하게 되면서요. 참 사랑이 신기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사랑이 없는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무도 우리 가운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 소중하지 않다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많이 있지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육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다. 영이 더 소중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이 건강하고 그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영이 살아있고 건강한지 알려면 어떻게 알면 되냐면 나의 예배 생활을 보면 알게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만나야 동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가 기계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되어져요. 명절 연휴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사람과 매일 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 사람 관계도 소통해야지 건강한 관계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겹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 3서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은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사도 요한은 가룟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이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이 가룟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목장 생활을 해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목장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 되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목자가 되고 또 목녀가 되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랑스럽거든요. 목자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찬양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그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교제하는 그 교제의 깊이가 달라요. 와,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요한에게 가룟은 영적인 아들이었다. 영적인 아들. 우리가 아들 볼 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자연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회 전도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축복해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장의 문을 열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을 데려다가 식사를 제공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에 필요한 후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 없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임구랑 목사에게도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목원들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진리 안으로 이끌려고, 진리 안에서 함께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그걸 전해 들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홍삼보다 낫고, 한우보다 낫고, 바카스보다 낫고, 비타 500보다 낫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 섬기는 삶을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이 가룟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니. 행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잘 알죠? 시편 1편 2절 3절 보면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그 진리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치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줄기와 가지가 건강하고 잎사귀가 건강하고 나중에 열매가 건강하게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가지가 튼튼하기를 바라지 말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먼저 바라지 말고 내 뿌리가 건강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행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럽지 않다. 나에게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이 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그런 목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 나는 사도 바울이 부럽지 않다.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이에요. 자꾸 머릿속에서만 그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활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 진리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중한 게 달라져요. 가치 있는 게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바뀌어야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 오늘 생활 방식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생활 방식 속에 예수님이 계셨나? 예수님이 최우선이었나? 복음을 위한 가치가 물질을 위한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간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본받을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10절. 자, 내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교회는 가정교회, 목장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정교회에 목장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목자님에게 메일을 보내듯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정교회, 목장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 그들을 교회에서, 목장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내쫓았다. 누가요? 디오드레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11절부터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평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주의 종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가 진리 안에서 섬기며 도우며 사랑하며 살려고 했던 그 진실한 삶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긴 시간을 통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단면만 보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이미 축복하셨지만 정말 복을 줘야 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삶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우리도 인정하는 바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가정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이오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 다음 말,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이오에게 한 인사요 축복이요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였다고 사도 요한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영혼들을, 많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힘을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랑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사랑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가 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인기인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믿음을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 간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